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아주 열렬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멸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열심 있는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는 대로 합니다라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본 예수 믿는 사람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설교 때 말씀드리기를 다음 세대에게 지금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대로 그대로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요, 스데반의 겉옷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던지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는 스데반의 기도로 바울을 얻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스데반의 그 용서의 기도로 누구를 얻었다고요? 사도 바울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바울처럼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가능성이 작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사도 바울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막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대부분 다 가까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 테러 단체가 내 신앙생활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죠. 한 이불 아래 사는 남편, 또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는 회사 사람들, 또 친구들, 또 특별히 같은 교회에 다니는 같은 교회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박해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을 저주해야 됩니까? 축복해 줘야 합니까?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게 한다고 부모님이나 남편 혹은 아내를 막 저주하겠습니까? 내 마음 상하게 한다고, 내 신앙생활 방해한다고 막 자녀를 저주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내 마음 상하게 한다고 같은 교회 다니는 동료 성도를 저주하면 안 되고 내 회사 동료와 친구들을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나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저주를 빌면 나는 저주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두 가지의 길 중
우리 성도님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길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근원이 되는 길입니까? 당연히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울면서라도 그 박해를 받는 고통 가운데서라도 그를 축복해주는,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듯 그 사람에 대한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또한 사실 그 사람들이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기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저주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